반갑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거침이 없죠. 광폭 행보인 것 같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를 뒤흔드는 모습입니다. 보호무역과 미국 패권주의를 바탕으로 이 강력한 이 자국 이익 중심의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외 무역에서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는 아주 비상이 돼 버렸습니다. 실리 외교를 중시해서 이제는 적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하고는 손을 잡는 대신에 우방이었던 우크라이나한테는 종전을 압박하면서 막대한 보상을 챙기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간 미국이 많이 도왔으니까 이제 좀 내놓으라는 그런 식입니다. 트럼프는 기독교인이지만은 상당한 선민의식, 우월의식이 있는 그런 분처럼 보입니다. 마치 자기가 세계 지도자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고요. 자기가 이끌고 지도하는 그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왠고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상 소극적인 분들은 언뜻 중심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누구보다도 존중받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 또한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만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이 자기 중심적인 속성을 자꾸 벗어버리고 정말 이 주님 중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듯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 뭐였습니까? 이름 그대로 세례를 주는 그 일이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회개 복음을 많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외쳤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요,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강가로 몰려왔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죠.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독서를 가하는 그런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기대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하반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사람들이 다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거다.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중심이 되려고 했으면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았으니까 얼마든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몇 가지 유혹이 있다고 하죠. 먹는 유혹도 있고 돈에 대한 유혹도 있고 어떤 분은 먹는 유혹에 굉장히 약한 분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람에게 제일 큰 유혹이 뭘까 생각해 보면 명예와 권세에 대한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 유혹에 다들 약한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유혹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마당에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누가 높은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사람이냐를 견주고 그것을 이 주님 보시는 데서 막 경쟁하듯이 다투고 분쟁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칭찬과 인정에 약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은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이런 유혹을 잘 물리쳤습니다. 16절을 볼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람들의 인기와 온통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세례 요한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착각하자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에 비교해서 자기는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지극히 하찮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를 메시아라고 추앙을 하게 되고 막 높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관심과 인기를 받는 그 당사자는요, 아마 일단 그 상황을 즐길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높아지는 그 참 좋은 기분을 자기가 만끽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나는 아닙니다. 부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각 부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는 그저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는 거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거하고 사람이 듣기에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자기를 그만큼 낮추는 그런 모습을 세례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 유명한 말이 기억이 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계속 흥해야 되고 나는 그저 꺼져가는 사람으로도 족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좀 잘하고 또 능력 있게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잘한다 잘한다 그래주면 한껏 마음이 올라가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챌 그런 어떤 소지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고 자기가 중간에서 그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말입니다. 칭찬과 상은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몰라주나? 왜 교회가 나한테 상을 주지 않나?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주님이 다 셈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묵묵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영광과 칭찬, 상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은 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단번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가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죄인이 받는 것이거든요. 죄인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세례인데,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진심으로 만류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도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을 요한이 듣고는 마침내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를 왜 세례 요한에게서 받았을까? 그 점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협력하여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일단은 주님께서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나 혼자 하죠.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요한의 사역이 있어야 예수님의 사역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 둘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재직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도 봉사도 다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고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서로 협력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고 협력하지 않는 이 모습에는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나중에는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력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의 하나됨과 협력을 방해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됨의 반대겠죠. 그것은 바로 독선입니다. 독선은 혼자 하려는 것이고 나만 옳다는 것이고 내 생각이 맞다는 그 모습을 관철하려는 것이 바로 독선입니다. 따라서 직분이 높다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 해서도 안 되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주의 일을 안 하려는 생각도 금물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수가 뒤틀리고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유 그만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솔직히 그냥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거나 자기가 하던 사역을 그냥 내팽개치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독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내 뜻을 우위에 놓으려고 두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를 통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면 이것은 주님 자신도 모든 독선과 아집을 내려놓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는 정말 내가 겸손하게 하고 있는가? 내 독선과 내 아집을 내려놓고 있는가? 이 모습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보면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독선에 가까운 모습인 것이죠.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 일은 뭐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뭐 해내고 뭔가를 빨리 업적을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맞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나 은사가 많은 분들 그리고 직분이 높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겸손하지 못하고 독선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이 요지부동인 사람이 있습니다. 독선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나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논리에 빠지는 모습도 교회 안에서 곧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선이 많고 내 중심의 사고로 주의 일을 해 나간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삐그덕거리게 될 겁니다. 시끌시끌해지는 것이죠. 협력과 상생이 안 되고요. 다들 속칭 독거다이 같은 모습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일은 언제나 겸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하나 되고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일이 주의 일이 즐거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요. 주의 일을 인상 쓰며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왜 인상을 씁니까? 못마땅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뜻을 내려놓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즐거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어떤지도 잘 살펴야 합니다. 내 얼굴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거울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씩 화장실에 가셔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상 쓰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분은 얼굴 자체가 약간 인상 쓰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죠. 그러면 특히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주의 일은 즐거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항존직을 뽑는 그런 일도 사실 즐거이 감당하고 이 일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살핀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계시될 줄 믿습니다. 자, 21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우리 중에는 소위 직분자라고 하면서 봉사자라고 하면서 생전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밥 먹을 때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할 때 이렇게 뭐 기도한다든가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도 자체를 딱 내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세례 받으신 이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받고 나면 뭐 몸도 좀 그럴 거 아닙니까?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면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이 몸을 수습하고 쾌적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교제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이어서 곧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로 또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주 산기도도 하셨죠. 누가복음 특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자주 당부하셨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원래 캐치프레이즈로 교회 표로 내세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저 됩니까?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는 거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무슨 성령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려면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셔도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보게 되면 얼마나 주님이 섬세하게 우리 삶을 지탱해 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지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정직한 믿음의 기도 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개인의 역사를 바꿉니다. 교회의 역사도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늘 문은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점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아, 정말 그렇구나. 아,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그 장면을 생생히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때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당신이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린 것이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바로 성령이 힘있게 역사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신 까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공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 체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뭐라고 하나님 보좌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보좌가 아니죠. 하나님 보좌가 흔들리게끔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빛이 바래져 가는 것 같고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봐도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게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할 것입니다. 모든 주의 일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우리 교회 모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22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꼭 필요한 응답이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데 막막한 것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자기 귀에 확인되고 자기 마음에 심겨지게 되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그 행보를 하시게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도 몹쓸 종이라고 여겨졌는데 기도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종으로 여기는 그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염려가 찾아들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십니까? 뭔가 우울하고 낙심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온유함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우울함과 낙심이 기쁨과 안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불꽃이 지펴지는 그 가운데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결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끝에는 항상 주님의 사랑이 확인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성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